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시작.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렸더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방언,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라고 하니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그때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는 4장과 5장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이제 6장부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재양을 이해해 들어가야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야,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이 열리는구나 하고 보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환난을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5장에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이 두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심으로써 어차피 찾아와야 할 시간은 우리에게 환난이고 고난이겠지만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그 4장과 5장에 의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6장에 들어가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8절부터 한 절 한 절 이제 5장을 한번 오늘 맞춰보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내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호리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 라고. 자, 내가 그 책을 취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짐승과, 여기 말하는 이 짐승은 앞으로 나오는 그 사단의 짐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그 독수리, 사자, 뭐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그 뒤에 나오는 그 사단의 짐승,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물네 장로라고 하면 구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을 보면 항상 이 두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그 율법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달했던 사도들의 의미. 그래서 항상 이 24장로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대체 신학으로 이해를 하면 12사도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2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 24장로가 계속 등장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12지파가 여기 항상 함께 끼어 있고 사도들도 함께 끼어 있다는 이 두 맥락이 마치 두 바퀴가 함께 계속 굴러간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 계시록이 상당히 많이 오해가 됐던 것은 그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제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배제하면 24장로가 왜 24장로인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항상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24장로가 각자가 하프와 향으로 가득 찬 호리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향은 기도를 이야기한다. 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5장 끝에 가보면 제가 마지막에 구약에 있는 성막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성막은 지금 여기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성막에서 봤던 그 기물들이 여기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나 여기 있는 5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끝 무렵에 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내용이 지금 뭘 기도하고 여기 보면 향으로 가득 찬 금 호리병을 가지고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려서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성막에서 보면 분향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 분향단 똑같아요. 그게 구조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이 그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게 그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고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린 양이 5 봉인을 여실 때, 자, 5번째 인을 뗐습니다.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이 있는데 이건 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도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수가 마지막 때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동시에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거룩하시고 참되며 주여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차기 찰 때까지 잠시만 더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순교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교자들은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들이라는데, 그걸 언제 갚아주시죠? 순교자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이 마지막 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이 과연 언제쯤이냐 요거 조금 있다가 제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이 타임라인,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어떻게 딱 돼 있는지 아주 도표로 정말 누가 잘 그려놔서 내가 사진을 탁 찍어서 여기다 딱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머릿속에 딱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 저만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같이 암기하셔야 이 요한계시록 안에 시간의 도표가 머릿속에 딱 서는 겁니다. 그 뒤에 마지막 때 타임라인 그때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존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죠. 그런데 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이 새 노래.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각자가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찬양으로 감사로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그 구원, 각자가 받은 그 구원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각자의 어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게 새 노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옆에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들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본문에 보면 주변에 있는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 보면 천사들, 다른 말로 스랍이라고 하고 원어로 보면은 세라핌, 이사야서 6장 1절과 3절에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여기 보면 24 장로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노래의 가사들이 있지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붕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13절 중반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 존귀, 영광, 권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새 노래의 주제들입니다. 이게 새 노래의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의 제목들입니다. 시편의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주제예요. 영광, 찬송, 존귀,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24 장로들이 금 대접 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속히 시행되기를 호소하는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 6장 9절과 10절에서 응답을 9절과 10절 이렇게 피를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자,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요 타임라인을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외워야 될 만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요걸 머릿속에 오늘 좀 공부 좀 제대로 한번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요거 내가 카톡에다 올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7인 두루마리를 이렇게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이렇게 딱 정해내세요. 자, 잘 봐요. 첫째 인과 네 번째 인은 7년 대환란 전에 있는 열리는 인이에요. 이해가 가요?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생기는 인이 아니라 7년 대환란 전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혹, 전쟁, 기근, 전염병인데요. 이 네 가지가 옛날에는 서서히 이렇게 가끔씩 미혹 한번 나타났다가 긴 시간 지났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전쟁, 조금 있다가 지진, 조금 있다 전염병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옛날에는 뜨문 있다가 이 네 번째이니까 첫 번째 인이 떼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이 시간이 점점 7년 대환란 앞으로 오면 올수록 이게 막 섞여서 동시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지금 지구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내가 네 가지를 지금 현재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이게 자료를 이렇게 받아놨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혹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전쟁의 1차,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기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전염병. 우리 전염병은 전염병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때요? 전염병.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 두창이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 두창이란다. 원숭이 두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뭡니까? 이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19도 지금 변형으로 해하고 지금 점점 이렇게 막 그게 막 섞여서 돌아. 전쟁, 전염병, 막 기근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믹싱되고 있죠. 이게 막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오기 직전까지.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인까지가 그래요. 그러면 다섯 번째 요 인재앙에 대해서 좀 꼭 숙지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인은 뭐냐면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에 있는 환란이 다섯 번째 인입니다. 아셨어요? 다섯 번째 인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을 다섯 번째 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인은 목차라고요. 전체적인 목차. 여섯 번째 인은요, 7년 대환란 중입니다. 후반에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이에요. 자, 머릿속에 기억, 인재양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은 뭐라고요? 7년 대환란 전인데 이때 여기 순교자들이 많이 순교한 거예요. 7년 대환란 전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면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3년 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후 3년 반인데 이게 대환란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인은 뭐냐 이거죠. 일곱 번째 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인부터,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까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체를 일곱 번째 인에다 다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인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외울 때는 제일 좋은 게 반복학습이니까. 자, 뭐라고요? 첫 번째, 1번과 4번은 7년 대환란 전에 이 일이 뜨문 일어났다가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굉장히 진통이, 여인들이 해산하기 직전에 계속 진통이 있는 것처럼 아주 시간이 짧아진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은 뭐라고요? 박해와 순교와 복음 증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돼. 그게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은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있을. 그러면 일곱 번째 인은 첫 번째 인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까지 전체를 담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하나,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나팔재앙인데, 나팔재앙은 전 3년 반에 6번째 나팔까지가 전 3년 반에 불러지는 나팔들이에요. 전 3년 반에 6번째 나팔까지가 불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첫 번째 나팔부터 마지막 대접 재앙까지 전부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인재앙은 환란 전부터 마지막 7대접까지를 담고 있다면, 나팔 재앙은 첫 번째 나팔부터 마지막 7번째 대접까지를 전부 다 담고 있는 게 대접 재앙의 7번째 나팔이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대접 재앙은 전부 다 후 3년 반에 있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요, 심판의 재앙이에요. 여기서 이제는 전 3년 반에 대부분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후 3년 반은.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뼈대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얘기한 그대로 딱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7번째 대접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 구도, 요게 지금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에 있을 타임라인을 요한계시록의 요 구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잠깐 집어, 이건 또 하고 또 할 거니까 다음에 꼭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예요. 다시 쭉 올라가서,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요게 지금 전 3년 반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수가 언제까지, 전 3년 반에 수가 찹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죠. 아시겠어요? 그 두 증인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 수가 차기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이제 8장에 이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8장 3절과 5절 끝나서 이제 6절부터 그때부터 이제 7나팔 7번째. 자, 우리 봅시다. 아까 그 그림을 좀 기억하면서 8장 한번 봐요. 8장 3절에서 5절 한번 잠깐 봅시다. 자, 그 향의 연기는 뭐죠? 아까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분향단에서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들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이게 다 앞으로 있을 대접장에 나타날 엄청난 재앙들이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지금 응답하는 거죠. 근데 이 8장을 보세요. 여러분 8장 앞에 주제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7째 복린이 열림. 이렇게 나와 있죠.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대접재앙으로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7번째 대접재앙은 순교자들의 응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93년 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서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음성들과 천둥, 번개, 지진, 이게 일곱 대접에서 나타날 그 심판들을 이렇게 짧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쭉쭉쭉 부니, 둘째 계속 이렇게, 셋째, 넷째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 화와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화의 마지막 화가 7번째 나팔이고, 7번째 나팔이 바로
대접 재앙이 열리는 것,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불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제 가속도를 붙여서 막 일어나는데, 그때 성도들의 기도, 자 이제는 뭐 그 심판은 분명히 정해진 것이고,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나는 하나님과 연합됨.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 연합되는 기도. 아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 연합과 의거든요. 연합과 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의는 뭐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는 죄인된 자들에게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묻고 치르는 거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더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한쪽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그 의는 심판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7년 대환란의 계획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걸 내가 수긍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기도 내용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연합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를 구하는 기도는 의로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누구를 예배하며 누구를 경배하며 살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인간을 통치한다면 내가 누구를 예배자로 선택하며 경배할 것인가? 이 질문이 원래 창세기에서부터 질문했던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에는 결국에는 오늘 여기 보니까 계시록의 5장과 6장이 뭐였습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지 않습니까? 그 예배자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했고 그분을 경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와 경배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마음에다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요 경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누굴 경배하고 살 거냐? 10절 계속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라고 하더라. 여기 베드로서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이제 그건 여기서 보면 왜 우리 보고 왕이라고 하나 제사장이라고 하나, 물론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으로 통치한다는 의미에서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너희는 왕 같은 자다, 제사장이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천년 왕국에 있을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제사를 받는 신분에 가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왕이 되느냐?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년 왕국 시간에, 이 천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 뭐 왕 안 할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년 왕국,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피로 성령함을 얻은 자들은 땅에서 왕노릇하다는,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왕은 통치거든요. 통치하다는 한 것은 8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노래하고 있는데, 천년 왕국은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이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천년왕국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계시록의 해석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요.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보느냐 아니면 실제 천년이라는 시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천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천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그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천년왕국 때 순교자들, 여기 보면 순교자들이 부활을 해요. 순교자들이 부활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천년왕국이라는 정보를 계시록에서는 6번 정도 사용했었어요. 많이 사용했죠. 없으면 이 천년이라는 말을 6번이나 썼겠습니까? 6번이나 사용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미래 시제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천년 왕국은 시작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미래 시제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 시제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서도 미래 시제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잘 들어요. 계시록에서도 미래 시제로 설명하고 있다면 계시록에 들어가서 미래 시제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미래 시제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미래 시제로 말을 했다면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시작된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두 군데만 예를 들면 20장 4절에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에 대하여 말씀 때문에, 자,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느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세 종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목배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천년왕국 세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도대체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자, 5절 계속 다 보면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라고 말씀해요. 아시겠습니까? 살아서라는 말은 여기 지금 말하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우상에게 경배할. 여기 이 사람들은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요 이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이때 부활을 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때 하는데 그게 요때 부활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도 죽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목배임을 당한 사람 첫째 부활에 부활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어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부활을 해서 그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부활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믿는 자는 그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들으면 살아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왜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인류는 부활합니다. 여기에 부활의 예외는 없어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부활하느냐, 신자들의 부활이 다르고 불신자들의 심판의 부활이 다르다라고 부활의 순서에 그 밑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룩해서 둘째 사망이 뭐냐면 영벌에 처해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심판이 그 사람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이 말입니다. 왕으로 부활한다니까, 통치자로 부활한다니까. 그러면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통치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천년 왕국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너무나도 큰 말씀을 하셔서 엄두가 안 나시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방송에서 들을 수가 없었는데 성경을 확인해 보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방식의 설명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저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을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자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 드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첫 열매를 수확을 하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구약에 있는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부활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리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죠. 아직도 내가 아버지께 드리지 못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부활도 똑같아요. 부활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받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은 가장 귀한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자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모든 인류가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 이 잠들었던 자들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 죄 용서하시고 부활로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들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그들이 그 약속대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부활을 했으니까 그 다음 또 열매들을 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 오늘 여기 아까 보니까 첫째 부활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들어갈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 곧 환난 때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순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는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은 더 이상 사단이 활동할 수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기에 뭐냐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을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둘째 부활이라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다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부활하는데 그 부활 순서에는 첫째 부활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둘째 부활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아까 뭐라고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목배임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 이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 열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는 옮겨서 그 고린도전서 15장과 연결해서 첫째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 일단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궁금하더라도 일단은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놓고 다음에 또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휴거 이런 이야기는 또 달라요. 자, 그 다음 13절 14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또 내가 보니 하늘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 존귀, 영광,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경배 곧 예배를 마치는데, 5장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경배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12절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었냐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경배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므로 하나님께 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5장에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 생물과 장로들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계속 왜 자꾸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자꾸 이 5장에서는 소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요걸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어린 양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데는 어린 양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다가 계시록에 와서는 앞에 꼭 죽임당하는 걸 꼭 앞에 붙여놔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의 예배 현장을 보았을 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으로 보였고 일찍 죽임당한 것으로 계속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받아봐야 할 대상들은 그 당시 교회 박해를 통해서 종들과 형제들을 사로잡혀 갖고 죽임을 당한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이 갖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그들이 직면해 있었고, 구원을 기다리면서도 순간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이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려고 한다면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왜 주님이 일찍 죽임당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때 일어날 두려운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사실은 더 강조하고 싶은 건데, 아시겠어요? 자꾸 이 두려운 어떤 상황들, 대접재앙이 이렇게 무섭대요, 나팔재앙이 이렇게 살벌하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계시록을 우리가 원래 계시록을 전해준 의도와 벗어난 거라 이 말이에요.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해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정말 주님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여기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얘기는 바로 이 자리까지 따라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절망감에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들을 말씀해 줌으로써 용기를 얻어서 믿음을 견고히 해라 라는 뜻에서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죽임당하는 과정을 직접 체휼하셨고 죽임을 당했지만 이기신 분으로 계시록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으며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보여주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그러므로 너는 안전하다. 너희를 내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 없다.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도 마치 4장과 5장에 있는 하늘에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준 것은 사도행전에 짧게 스데반이 본 광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4장과 5장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4장과 5장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 같으니까 이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바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맞으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그러지고 막 두려워서 막 최고의 두려움의 공포가 극치가 돼야 되는데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도리어 저들을 용서해 달라니 이게 뭐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지 않고는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걸 하시리라고 저는 그냥 믿음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이성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내 생물과 24장로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새 노래를 불러요. 그 새 노래는 왜 그들이 순교를 당했으면서도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아니 순교 당한 그 사람이 존귀해야죠. 순교 당한 사람이 영광스러워야죠. 그런데 도리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왜 돌렸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교자가 받아야 될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이 가사는, 이 노래 가사는 새 노래의 가사에 들어가 있듯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24장로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천년 왕국의 주역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다음 장이죠. 9절과 10절에 보면 다섯째 봉인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리는 여기 4장과 5장에 봤던 천상의 이 구도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구도입니까? 이 구도는 바로 우리 출애굽기의 성막의 구도입니다. 그 성막과 여기 지금 금방 봤던 이 구도가 왜 같은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천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